다 함께 찬송가 540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 아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3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면입니다. 마태복음 3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친히 듣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때에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러스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이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이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아멘. 그리스도의 탄생을 보도한 직후 이어지는 오늘 본문 3장은 그때에라는 시점을 가리키며 시작합니다. 이것은 장면의 전환이자 어떤 중요한 사건, 중요한 인물로 우리의 시선을 잡아 끕니다. 자, 이제 흥미진진한 이야기가 시작될 거야. 자, 집중해보자 라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마음을 두드리시는 것 같습니다. 마태복음은 한 사람을 드디어 소개하는데요. 그는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으로 부르는 이 사람은 그 이름은 요한이었고 앞에 붙은 이 세례라는 것은 그가 행했던 대표적인 사역, 행동, 삶의 궤적을 한 단어로 표현한 것입니다. 이 세례 또는 침례는 하나님께서 종말의 때에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새롭게 하실 것이라는, 회복하게 하실 것이라는 그 전조로서 물로 그들을 깨끗하게 하신다는 에스겔서 36장 25절의 말씀에 근거합니다. 즉, 이 세례라는 이 요한의 대표적인 행동과 사역은 예언자적 상징 행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이름에 이 특징적이고 중대한 사역을 붙여서 세례 요한이라고 한 것이죠. 세례는 씻을 세자, 그리고 레는 의례, 레자죠. 씻는 의례입니다. 그런데 이 씻는 방식을 강조한 것이 침례이죠. 장로교에서 물을 머리에 이렇게 바르면서 이 물이 주르륵 흐릅니다. 즉, 머리 이하 모든 몸이 물 아래 잠겼다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죠. 이것을 직접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으로는 안 된다. 예수께서 받으셨던 그 세례 요한이 전했던 그 세례, 침례 방식을 고수하는 교파가 바로 침례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침례교는 침례조에 침례를 받는 사람과 침례를 베푸는 자가 들어가서 완전히 물에 몸을 담갔다가 나오게 됩니다. 즉, 이 몸이 완전히 물에 수장되었다가 다시 나오는 것이죠. 그것을 상징하는 것이죠. 로마서 6장에 보면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합하여 세례를 받았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와 합하여 우리가 옛자가 죽고 장사 지낸 바 되고 그리스도의 부활에 연합하여서 우리가 다시 새로운 생명, 부활 생명으로 거듭나게 되었다는 것을 인치는 장면이 바로 이 세례 장면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지요. 세례 요한이 베푼 세례는 하나의 회개 운동이었습니다. 6절 말씀을 보면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았더니 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여기서 죄를 자복했다라는 이 동사가 현재 분사로 쓰여져 있습니다. 즉, 죄를 실토하고 낱낱이 고하고 인정하며 자복하는 행동을 계속하는 모습, 연속적인 행위를 묘사하는 단어 표현입니다. 어떤 예식으로서, 의례로서 잠깐 지나가는 어떤 요식행위가 아니라 정말 통회하며 자기의 죄를 진심으로 고백하며 실토하며 요단강으로 나왔던 사람들이 끊임없이 그 행렬이 이어졌던 그 모습을 우리는 상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집단 회개 운동이 바로 세례 요한이 베풀었던 이 세례 운동이었다는 것이죠. 이러한 운동이 이렇게 대대적으로 민초들 사이에 일어나기 위해서는 세 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가능합니다. 먼저는 이 하나님의 때, 은혜의 때, 이 심판의 날, 메시아의 도래가 가까이 왔음을 인지하는 영적인 분위기가 그 사회 속에서 이렇게 번져 나가야 합니다. 당시 로마 제국 치하의 그 이스라엘 민초들의 삶은 처참했습니다. 가난했습니다. 억눌려 있었습니다. 온갖 상처와 불화로 얼룩져 있었습니다. 그러한 깊은 이들의 고통과 애환을 돌아보지 못하는 당시의 유대 지도자들의 타락상, 타협하고 왜곡되어 있는 그들의 영성, 그 한계 속에서 우리를 구원하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가 오시기를 고대하는 메시아 대망 사상이 빵빵하게 부풀어 있는 풍선처럼 고조되어 있었습니다. 전통을 고수하면서도 삶의 실제는 전혀 변하지 않는 바리새파 이 거짓 영성, 거푸집 영성,
세상과 야합하여 세속화되어 버린 사두개인들의 타협과 기만에 지친 민초들의 그 마음의 원함과 그 목마름, 갈증 풀 방법이 없었습니다. 이들은 간절히 그리스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죠. 둘째로 이 회개를 가감없이, 기탄 없이 선포하고 도전하고 외치는 준비된 예언자가 필요합니다. 이 사명을 감당할 깨끗한 그릇이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가 바로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말라기에서 예언한 엘리야라고 예언되어 있던 그가 바로 이 세례 요한이지요. 그는 사명을 위해서 자기를 비운 사람이었습니다. 어떠한 세속적 권세에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광야로 나갔고 낙타 털옷을 입고 가죽으로 띠를 띠고 석청과 메뚜기를 먹었습니다. 어떠한 세상의 것을 의지하지 않는 완전히 분리되고 그리고 완전히 구별된 삶을 살았습니다. 그는 광야에서 기도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 임하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성령에 이끌려 그는 때가 되어서 이스라엘 회중 가운데 나타나서 하나님의 그 왕의 오심,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 그분의 그 메시아, 보내실 메시아가 오신다는 사실을 가감없이 선포하며 이렇게 전한 것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구조적인 악, 어떻게 어디로부터 손을 봐야 할지를 모르는 이 구조적인 악의 현실, 그리고 이 내면, 미시적으로는 이 내면 세계에 썩어 문드러져가는 이 악의 굴레, 이 죄악에 신음하고 이 고름이 점점점 더 깊어져가는 이 삶의 곤고한 현실 속에서 어디도 탈출구가 없는 막막한 막다른 골목에 다다른 현실 속에서 세례 요한의 외침은 하늘을 가르는 하늘의 음성이었습니다. 너희의 왕이 오신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세 번째 조건은 이 회개의 선포를 듣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삶의 내용에 중대한 문제가 있구나.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가르침으로는 삶의 진실을 발견하지 못하고 우리는 막다른 골목에 이르게 되었구나. 이러한 정직한 자기 직면, 공동체적인 직면, 성찰이 필요했습니다. 이 운동이 민초들 가운데 퍼지고 메시아를 간절히 기다리는 소위 메시아 대망이 빵빵하게 부풀러 와 있던 이 현실 속에서 여전히 돌이키지 않고 구경꾼들이 다가옵니다. 7절에 보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이 세례를 베푸는 요단강가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 심상치 않은 분위기가 과연 무엇인가 현장 조사를 하러 나온 것이죠. 세례 요한은 이들의 목적과 의도를 간파하고 이렇게 일가를 날립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느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 짧은 문장은 실은 엄청난 선포였습니다. 복음의 전조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마태복음 4장 17절에 가면 예수님께서 똑같은 문장으로 선포하는 장면을 우리는 포착할 수 있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선포는 동일한 문장이지만 또한 그 상황은 완전히 다르죠. 질적으로 완전히 다른 의미를 갖게 되죠. 이것은 마치 사회자와 결혼식 주인공 신랑의 관계, 신하, 헤럴드, 전령과 왕의 관계와 같습니다. 사회자가 선포합니다. 헤럴드가, 전령이 선포합니다. 왕이 오신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리고 이후에 그 직접 왕이 와서 외칩니다. 내가 왔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회개하라는 뜻은 메타노이아. 이 노이아가 누스의 변형인데요. 누스는 마음입니다. 중심입니다. 태도입니다. 이 마음을 바꾸라는 겁니다. 변화시키라는 겁니다. 중심이 바꾸지 않으면 아무것도 바뀌지 않은 것입니다. 삶의 구체적인 변화, 실천을 행하라는 것입니다.
천국은 해, 바실레이아, 톤, 우라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늘에 하나님이 계시다. 그래서 하늘을 하나님을 대체하는 상징적인 표현으로 썼습니다. 즉 천국, 하늘나라는 하나님 나라인 것입니다. 하늘은 무한한 공간이고 어디에나 미칩니다. 모든 것을 품습니다. 우리가 우러러봐야 될 넓은 공간, 무한한 공간이 바로 하늘입니다. 하나님이 그런 분이십니다. 인간의 좁은 이성으로 평가할 수 없고 판단할 수 없고 제한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무한하십니다. 하나님의 통치는 온 땅에 이릅니다. 온 우주에 가득합니다.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통치 영역, 그것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 천국은 이 땅의 나라, 이 땅의 그 당시의 로마 제국과 대척점에 있습니다. 대치를 이룹니다. 이 땅의 나라, 제국은 이기적 욕망의 확장으로 이룩한 유한한 권세, 위임받은 권세일 뿐입니다. 이 땅의 권세자가 하늘나라,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거스른다면 그저 최후 심판의 대상일 뿐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우리는 대림절을 지나고 성탄절을 지나 새해가 바뀌고 이제 주현절을 우리는 지나고 있습니다. 이 땅에 오신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사랑하는 구매교회 성도 여러분, 그 주님이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 주님이 다시 오십니다. 반드시 이 땅에 다시 심판자로 오실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메시아 우리 왕 예수 그리스도는 마침내 세상의 심판자로 오시고야 말 것입니다. 그러므로 회개하십시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습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십시오. 혈통과 직분, 가풍을 자랑하지 마시고 내 경험과 내 지식 자랑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정직하게 마음을 돌이켜 임박한 심판을 피하십시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고백하는 자리에 서실 수 있도록 이 땅에 소망을 두지 마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이미 우리에게 와 있음을 믿음으로 바라보십시오. 내가 무엇을 위해 어디를 향해 나아갈 것인지, 나의 삶을 노정할 것인지 믿음으로 결단하십시오. 중심을 돌이키십시오. 메타노이아, 회개하십시오. 오늘 본문 마지막 10절과 같이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십시오. 다만 하나님을 경외하십시오. 그리고 회개의 자리에 나아가셔서 긍휼을 입으십시오. 이 시간, 여러분이 시청하시는 그 시간, 지금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시는 자리로 이끄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의 중심을 돌이키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이여 이 시간 우리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2021년 막연한 기대와 소망이 아니라 나의 전망과 예측이 아니라 바로 지금 여기서 나를 만나기를 원하시고 새롭게 하여 하나님의 통치 아래 진정으로 옳은 길, 선한 길, 새로운 생명의 길, 영생의 길을 걷기를 원하시는 성령의 소원에 우리의 마음이 포개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지난날의 모든 잘못된 길과 습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죄된 심령으로 행한 모든 일들을 돌이키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우리 왕,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